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소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읽은 본문은 서머나 교회에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라고 하는 지역은 로마 황제 숭배를 위해 황제 신전을 세운 최초의 도시로 기록될 만큼 로마에 대한 시민들의 충성도가 높았던 도시입니다. 그러므로 황제 숭배를 거부했던 그 지역의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얼마나 심했을는지는 가히 짐작이 가고도 남습니다. 그러나 핍박이 강하면 강할수록 신앙은 더 뜨거워진다는 것을 보여준 곳이 바로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로마 황제 숭배를 철저히 거부했고 이 때문에 큰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서머나 교회가 더욱 유명하게 된 사건은 바로 사도 요한의 수제자요 교회 감독이었던 폴리캅의 순교 사건입니다. 그는 86세의 나이에 화형을 당해 순교했습니다. 잡혀온 이 폴리캅에게 총독이 말합니다. 맹세하시오. 그러면 당신을 석방할 것이오. 그리스도를 욕하시오. 황제에 대한 맹세를 그에게 요구했지만 폴리캅은 이렇게 말합니다. 86년 동안 나는 그분의 종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분은 내게 아무 잘못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나를 구원하신 왕을 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총독은 당신이 만일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면 당신을 불태울 것이오. 그러자 폴리캅은 당신은 잠시 타다 꺼져버릴 불로 나를 위협하지만 죄인들을 위해 준비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을 어찌 피하려고 합니까? 뭘 지체하십니까? 어서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하시오. 그러자 병사들이 그를 화형대에다가 묶으려고 합니다. 그때 그 병사들을 향해서 폴리캅이 이렇게 말합니다. 난 괜찮소. 나를 이대로 두시오. 나에게 이 화형을 견딜 힘을 주실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들이 나를 묶지 않아도 이 장작더미에서 움직이지 않고 견딜 수 있는 능력 또한 주실 것이오. 그리고는 하늘을 울어 기도하고는 어서 당신들이 할 일을 하시오 라고 고백을 하고 로마 구민들은 장작더미에 불을 붙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 불이 폴리캅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폴리캅의 몸을 감싸면서 원형을 그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본 총독이 병사들에게 칼로 죽이라고 명령을 하고 결국에는 칼로 죽임을 당하고 나서야 몸이 불에 타졌다고 합니다. 우리는 건강하게 오래 살고 또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잠을 자듯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은 복된 죽음이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나 기독교 박해시대 때에 예수님을 위해서 죽음을 각오했던 진정한 그리스도인 중에는 그러한 죽음을 기대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어떠한 죽음, 내가 원하는 죽음. 신학교를 다닐 때에 순교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주님을 위해서 죽기를 원하면서도 한편으로 소망되어지는 것은 하나님 큰 고통 없이 그냥 총으로 빵 해서 죽게 해주세요. 주님을 위해서 순교를 각오하면서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오늘날 많은 교회와 신앙인들의 믿음이 마치 광풍에 힘없이 밀려다니는 돛담배와 같이 많이 그리고 크게 흔들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때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권면을 다시금 새겨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 19절에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곳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이 양심을 버렸다라고 하는 이 말이요, 빼앗겼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내팽개친 것입니다. 이 양심을 버리게 되면은 믿음에서도
파산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주님께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그 믿음이 없으면 장차 오실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도 없습니다. 계시록 14장 12절에 보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에 끌어안고 예수님을 향한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자 하는, 그 죽음 앞에서도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자 하는 결단과 믿음이 없으면 우리 주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이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 뿐 끊이지 않아 왔음을 역사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핍박을 모면하고 싸움을 피하기 위해서 뒤로 물러서거나 타협을 하게 된다면 우리 주님의 책망과 심판은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뒤로 한 걸음 물러서고 또 세상과 타협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그것이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제강점기 때에도 많은 교회들이 신사 참배에 타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공포를 했어요. 이거는 우상숭배가 아니라 국민 예의다. 그러므로 이것은 해도 죄가 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서 목회자들이 솔선수범을 보였습니다. 마치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절 입구에 들어가면서부터 그 절을 향하여서 절을 하는 것처럼, 또 천주교인들이 마리아 상을 보면서 그 앞에서 기도를 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국민 예의이기 때문에 그건 범죄함이 아니라고 신사를 향하여서, 천황을 향하여서 절을 하고 나서야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들어왔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주기철 목사님이나 신사 참배를 거부하는 분들이 어리석은 사람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그 후에야 신사 참배했던 것을 회개하는 역사들이 나타나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제자들이 어서 몸을 피하십시오. 지금 너무나 핍박이 거세기 때문에 지금 잠깐 몸을 피신하셨다가 사태가 조금 수습이 되어지면 그때 다시 오셔서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그 말이 합당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내를 빠져나가는데 멀리서 십자가를 지고 오시는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길에 멈춰서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여쭤봅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는 내가 버린 십자가를 다시 치러 로마로 들어간다. 그때 베드로가 발길을 돌이켜 로마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내가 어찌 부인했던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겠습니까?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달게 하십시오 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순교합니다. 무엇이 참 지혜일까요? 어려운 일이 닥쳐졌을 때에 그것을 모면하고 피하는 것이 참 지혜일까요? 아니면 어리숙하지만 그 환난 가운데 몸을 내던지며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참 지혜일까요? 예수님은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한국 교회와 성령에 전된 우리의 심령을 환하게 살피고 계십니다. 그런 주님의 눈에 비춰준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등장하는 7 교회 중에는 서머나 교회처럼 칭찬받은 교회가 또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리고 칭찬 없이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4 교회는 칭찬도 받았지만 책망도 함께 받은 교회입니다. 우리는 빌라델비아 교회나 서머나 교회처럼 칭찬받을 일만 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매 순간순간마다 칭찬과 함께 책망을 겸하여 받는 내 교회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라오디아 교회처럼
그저 책망받은 일만 행하고 있습니까? 이제부터라도 예수님에게 책망받은 일을 고쳐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열심을 내고 충성하며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서머나 교회처럼 칭찬받는 복된 교회, 복된 가정,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전적으로는 국가나 임금, 윗사람 등을 위해 몸과 마음을 다함이라는 사전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믿을 만한, 신실한, 신뢰하는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어떤 일 앞에서나 흔들림 없이 신뢰할 수 있는 것, 언제나 믿을 만하고 늘 한결같이 신실한 것을 말하는 것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내가 힘이 있고 할 수 있을 때만 열심히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감당하는 것, 이것이 충성입니다. 잠깐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이 오래되다 보면은 이제 익숙해져 가지고 충성이라고 한다기보다는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해나가는 것뿐이지, 마음의 충성과 열심으로 해나가는 것은 이제 막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더 충성하고 더 헌신하고 더 전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순간의 충성이고 순간의 열심이지,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충성하는 것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김병의 효자 없다라고 하잖아요. 우리 가운데 환난과 핍박이 끊이지 아니하고 계속 되어진 때에도 과연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 한국 교회의 몇 %나 되겠습니까? 그러면 서머나 교회는 어떻게 충성했기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어보았지만 이들에게는요, 평안이 없어요.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아멘. 이 서머나 교회 사람들은 언제 충성했습니까?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충성함으로 칭찬받았습니다. 환난은 억압, 압박, 고통, 괴로움, 고난을 의미하고, 궁핍은 거짓 신세, 가난, 구걸하기의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신세예요. 오늘날 이러한 성도들을 보면은 우리는 복 받았다고 합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도라고 한다면 고난 가운데 있으면 안 돼요. 빨리 고난을 벗어나는 게 복입니다. 성도라고 한다면 가난하면 안 돼요. 그 가난을 빨리 벗어나야지만 그게 주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은 환난과 궁핍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나요?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복받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것, 고난과 가난,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비록 사람들의 눈에는 고난의 연속이고 가난과 거짓 신세를 모면하는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들의 영적인 모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벗어나야 할 것은 육체적인 고난과 가난이 아니라 영적인 고난과 가난입니다. 우리는 자꾸 영적인 그 부족함들을 육신적인 것들로 채우려고 합니다. 하와도 그랬잖아요. 생활에 염려가 없고 근심이 없고 풍성함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번듯한 집이 없었어요. 입을 옷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허전함,
채워지지 아니하는 그 영적인 것, 그것은 바로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지 않아서죠. 그 가운데서 오는 그 결핍함을 주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과 열매에 눈이 고정이 되어졌습니다. 저것만 먹으면 내 이 빈 마음이 채워질 것 같은데, 저것만 먹으면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 욕심의 마음이 생겼을 때에, 그 욕심이 점점점 커졌을 때에 그는 그것을 따먹는 죄를 범하게 되어졌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욕심이 점점 더 커지니까 영적인 눈이 점점 더 가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영적인 부족함과 영적인 갈급함을 세상 것들로 자꾸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오래 되어졌으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입이 선생이 되어져야 될 텐데, 아직도 너희가 초신자들처럼 초보의 신앙에 머물러 있고 여전히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가 되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 믿은 지 수년이 되어졌고 수십 년이 되어졌으면 이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거룩함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다가갔어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생활의 궁핍함과 또 생활에서 달라는 이 환난과 역경에 무릎 꿇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성의 달을 맞이하는 이 6월, 세상에서는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이름도 없이 죽어간 많은 분들, 예수님 안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6.25 전쟁 때도 그렇죠. 많은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도리어 목회자들은 교회를 버리고 도망을 갔는데 교회 장로님과 집사님들이 그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 교회에 머물러 있다가 순교하신 분들 이야기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순교하신 분들의 후손들이 비록 육신의 눈으로 볼 때에는 좋고 훌륭한 사람들은 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님 보시기에 잘된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후손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기를 원하세요?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부자인 것 같으나 실제로는 그 부유함이 자신의 영적 생활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많은 경험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영적인 일에 더욱 열심을 내어서 내가 복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충성함이 비록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복이라고 여겨지는 것이 아무것도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내가 환난과 핍박을 모면하지 못했으나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궁핍함과 환난, 가난함, 헐벗음, 눈멀었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듣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이 말씀 듣기까지 열심히 충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실제적인 영적 생활을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이 겉모습에 치중하는 이 옷을 벗어버려야만 합니다. 나의 영적 생활을 포장했던 겉옷, 거짓의 옷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도 바울에게도 환난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육체적인 가시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것을 떠나기 위하여서 3번 주께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도 벗어지지를 않았어요. 주님으로부터 응답이 내려집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약할 때에 주께서 온전하게 역사하신다고 하니 그 은혜가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기를 위하여서 나는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는 고난의 옷을 더 덧입고 허리끈을 묶었습니다. 벗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벗어던지고자 하는 그 고난을 사도 바울은 더 허리의 끈을 동여 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이후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의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하여서 나는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매일매일 너희가 무난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편지마다 말을 하는데 그 무난하라고 하는 것이 아이고 한 주간도 편안하셨어요 이 정도의 인사가 아닙니다. 오늘 만났는데 내일 찾아보니 사람이 없어요. 물어보니 아이고 어제 예배드리고 교회 집에 돌아가다가 잡혀서 어젯밤에 사자밥으로 순교당했어요. 이런 소식들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 당시에 무난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음을 굳게 지킵시다. 어떤 일이 당신이나 나에게 닥쳐질지라도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이 인사를 주고받은 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입니다. 그냥 식사하셨어요?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이 정도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교회에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사람들은 많이 몰려오기는 했는데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교회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육신적으로는 잘 되어진 것 같은데 영적으로 가난한 성도들, 영적으로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끝까지 믿음 지킵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한순간에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믿음은 흔들리지 맙시다. 이 말을 해야죠. 당신 가난한 가운데 있는 것은 저주예요. 빨리 그 가난에서 벗어나시오. 이 말을 할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이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무엇으로부터도 칭찬을 받았습니까? 유대인의 회방 속에서도 칭찬을 받았습니다. 회방이라고 하는 말은 욕설, 비방, 중상, 모독이라는 의미입니다. 갖은 모욕과 갖은 욕설을 다 받으면도 불구하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그 신앙을 굳건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칭찬받은 성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이 비방과 욕설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만큼 이 비방과 욕설과 모독은요, 사람들의 정신적으로 피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살하는 연예인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들이 가진 것이 없어서 자살을 했나요? 명예가 없어서 자살을 했나요? 아니에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벗어나지 못해서 자살하는 겁니다. 그게 비단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곧 최진실 씨 때문에 죽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자살했잖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자살하지 않는 것 아닙니다. 그들도 정치적인 스트레스를 받아요. 근데 그 신앙의 힘으로 이겨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던 겁니다. 오늘날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만 교회를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명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들을 향해서 누구보다도 강도 높은 비방을 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교회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의 생활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깊이까지 비방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독교인이라고는 허울을 쓰고는 있지만 주님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실상은 사단의 회라. 사단의 회라. 사단의 회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 지배하는 교회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교인이라고 하는 옷은 입고 양무리에 속해 있기는 하지만 노략질하는 일인 것이죠. 자신이 하는 일들이 얼마나 엄청나게 주님을 박해하고 그 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지옥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하고 그들도 충성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의 회방, 욕설과 모욕과 비방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위로겠죠.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지 않고 칭찬받는 것,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것,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 고난이 멈춰지는 것, 이것이 이들에게 필요한 건데 주님께서 10절에 뭐라고 시작을 하십니까?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쉼인데 쉼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래요. 볼저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또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한답니다. 지금까지의 고난도 어려운 일인데 아직 끝나지 않은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몇 사람은 감옥에 던져져 시험과 유혹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한다라,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시험뿐만 아니라 유혹이라고 하는 단어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무작정, 무한정의 고난이 아니라 얼마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말씀하십니까? 10일 동안.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은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비록 이 땅 가운데 당하는 고난이 끝나고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이 땅에서의 죽음 이후에 주님께 주시는 영원한 평안과 영원한 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충성의 한계와 충성의 범위가 어디입니까? 죽도록이에요. 죽도록. 죽음은 끝입니다. 죽음은 이 땅 가운데서 더 이상의 소망이 없는 게 죽음이에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냥 나의 해이해진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떠올리는 그러한 피상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죽음은 실제적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에게 닥쳐질 수 있는 일인 겁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만 우리 믿음을 굳게 지킵시다. 비록 내일 서로 만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부인하지 맙시다.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만 해야 될 말이 아니라 나 자신을 향하여서도 해야 될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그 나의 마지막에 죽음에 다다르기까지는 오늘 내가 죽어야 해요.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은 한 번으로 끝나지만 그 육체적인 죽음이 주님을 위한 죽음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을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나의 욕심을 죽이지 않으면 그 욕심이 죄가 되고 나를 죽이는 것이 되어집니다. 나의 교만을 죽이지 아니하면 그 교만이 나를 패망과 멸망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을 하잖아요. 내가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고요.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이고 왜 주님께서 그 고난을 자기에게 허락해 주셨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주님, 이제는 이것을 벗어주셔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한 거죠. 죽음은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자의적으로든 타의적으로든 죽음은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만들어 버립니다. 주기철 목사님을 참 많이 묵상을 하는데요.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겠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당하는 수욕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 이름으로 평안과 즐거움과 영광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잔은 어찌하고 왔느냐라고 물으시면 내가 무슨 말로 대답하겠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지금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라고 물으시면 내가 무슨 말로 대답하겠습니까? 오직 내겐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3년 8개월의 옥살이 끝은 죽음이었습니다. 해방이 아니었어요. 불과 8.15 해방 1년 4개월 전의 사건입니다. 1944년 4월 21일 저녁 9시에 평양 형무소 그 지하 감옥에서 순교하셨습니다. 모든 이들은 그 감옥에서 나오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지만 주기철 목사님도 나는 살아서 이 붉은 문을 나갈 생각이 없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오라고 마지막 면회를 온 사모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인간의 육신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간수의 등에 걸을 수도 없어서 간수의 등에 업혀서 다시금 감옥으로 들어가신 그 목사님 등에 대고 오정모 사모님이 여보 뭐 필요한 것 없소? 라고 물으셨을 때에 여보 나 따뜻한 숭늉 한 그릇 마시고 싶소 하고 들어가셨어요. 그렇게 연약한 육신이 어찌 주님을 위해서 죽어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런던 박물관에 충성이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이 있는데 이것은 AD 79년에 폼페이의 사치와 허영과 음란의 도시에 베스비우스라고 하는 화산이 폭발해서 불비가 내리듯 화산재가 쏟아져 내릴 때에 다른 사람들은 다 살려고 도망치는데 성문을 지키는 한 병사는 그 와중에도 도망가지 않고 자기가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키다가 꿋꿋이 서서 충성하다가 뜨거운 화산재에 쌓여 죽는 장면이 그려진 그림입니다. 이것이 충성입니다. 여러분들이 맡으신 자리는 어디이십니까? 또한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잠깐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아버지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하는 칭찬을 모두가 받게 되는 그 순간까지 충성을 다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